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믿음을 달라고,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자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는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구원과 관련하여서 믿음이 어떻게 적용하는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는지, 도대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인지, 인정하는 것인지, 동의하는 것인지, 신뢰하는 것인지 등등은 고민거리가 이 믿음이란 단어 안에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파고 들어가면 내가 믿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그 믿음을 선물이라고 알고 있는데 도대체 내가 믿는 믿음은 무엇인지 등등의 고민거리들이 이 믿음이란 단어 하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 이제 신학이라는 영역으로 넘어가면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찾아본 다음에 그 공통점을 종합하여서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누가 정의를 내려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믿음이구나라고 우리가 알고 그대로 행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고요. 각자가 내리는 그 정의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정말 믿음이 무엇이다라고 말한 신학자들의 이야기들이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겠죠. 그렇게 복잡하게 믿는 것을 저희는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들은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 대신 고민하시고, 성도님들은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의심이 생기거나 고민할 부분이 생기시다면 복잡한 믿음의 이야기를 알고 계시는 목사님, 또 강도사님, 전사님들에게 물어보시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아마도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마을의 공동체에는 소속되지 못한 채 격리되어서 살아가는 듯 보이는 여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어떻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리고 어떤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게 되었는지도 알아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결과 많은 무리들이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성경에는 그 인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진 않지만 아마도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 정도의 숫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 여자와 아이의 숫자를 뺀 숫자니 적어도 15,000명에서 20,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마다 그 주위를 둘러싸고 그분을 따라다니는 무리의 숫자는 적어도 수천 명에서 수만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시던 어느 날, 평소와 같은 날입니다. 무리들의 바깥쪽에서 한 명의 여인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혈루병에 걸린 여인입니다. 혈루병은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라고 말하는데요. 아마도 여인의 생리와 관련된 병으로 여겨집니다. 자세한 증상은 알 수 없지만 29절에서 여인이 병이 나은 것을 몸이 즉시 깨달았다라고 나오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이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몸에서 힘들어하고 있었던 병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매우 심한 증상을 동반하는 아주 고질적인 병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혈루병과 관련되어서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에서 30절에 이 유출병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혈루병을 포함한 병의 명칭이라고 생각됩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는 일반적인 유출에 대한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이렇게 여인이 이제 생리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 유출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부정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25절부터는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혈루병에 걸린 여인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주기에 따른 유출이 아니라 병 때문에 이제 생기는 이 유출은 어떤 모습으로 부정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할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레위기 15장에 있는 말씀에 따르면 이 여인은 피가 그치지 않는 모든 날 동안에 율법상 부정한 여인으로 지내야 했습니다. 또한 피가 그친 후에 이래 동안 그 부정함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문제는 여인의 병이 시작되면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눕고 앉고 만지고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율법상 부정한 것들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루병에 걸린 여인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여인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이 병으로 고생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의 사정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녀를 멀리했을 것입니다. 이를 고치기 위해서 여인은 수많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많은 괴로움도 받았다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허비하였지만 아무런 효험도 보지 못하고 병은 더욱더 위중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인은 아마도 부정하지 않은 기간에 의사를 찾아갔을 것이죠. 여인으로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상황에도 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병을 고치겠다는 마음으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고 치료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도리어 병은 중해지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여인의 귀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한두 번 들은 것은 아니겠죠.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였기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처럼 여인이 손을 대면 모든 것은 다 부정해집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옷에 손을 댄다면 아마도 예수님의 옷도 예수님도 부정해질 것이다 라고 여인은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율법의 규정들보다 예수님이란 저분이 더 위에 계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에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어서 그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병이 가진 그 부정함을 이기시고 그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이죠. 여인은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마도 듣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병을 치유해 줄 것을 요청하지 못한 채 비밀리에 주님의 옷을 만지는 것만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인의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이 과정에서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했겠죠. 수천 명의 사람들이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을 비집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했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정한 사람으로, 율법상 부정한 사람으로 이제 이야기 일컬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얼굴을 가렸을 것 같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다가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서 병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예수님은 신기한 경험을 하신 것 같습니다. 원하지 않으셨음에도 누군가를 치료하는 능력이 저절로 움직이는 경험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 이 여인의 생각, 이 여인의 믿음을 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여인을 그 옷자락을 통해서 치유해 주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음성이나 성령의 감동이 없이 치유가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에게도 아마 신기한 경험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는 매우 궁금해 하셨겠죠.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옷만 만져도 치유를 받았을까? 그 사람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라고 궁금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주님의 옷에 누가 손을 대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물음을 들은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했어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야기하고 또 주위를 둘러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찾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구나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두려운 마음으로 떨며 주님 앞에 나가 엎드립니다. 정말로 자기의 병이 치유받았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분의 능력을 빌려 쓴 듯한 그런 느낌도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런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그저 두려움에 떨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렸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 엎드린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들으신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아시고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여인에게 딸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는 나이나 가족관계나 같은 것과는 무관하게 존경과 애정을 담아서 부르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볼 때에는 이 딸아라는 표현은 새로운 가족이라는 기독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듯한 표현으로 들려집니다. 딸아 너도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먼저 그 여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의 생각을 믿음이라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옷에 손만 대어도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여인은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생각을 이것은 너의 믿음이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해 주시는 것에서 더하여서 구원 얻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질병은 죄 때문에 나에게 온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병을 가져오는 죄악으로부터 너는 해방되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이죠.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까지도 염두에 두신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여인으로 간주되었던 이 사람은 이제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이죠. 자신과 접촉했던 사람들과 일어날 그 걱정 있죠. 그들을 부정하게 만들었다라는 여인의 걱정도 아마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걱정, 그 근심들이 모두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평안히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인은 자신을 12해 동안 12년 동안 괴롭혔던 병으로부터 놓여서 건강해진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의 문제까지도 모두 해결받았습니다. 이 유명한 이야기에서 여인의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인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인은 들었을 것이죠. 본문의 말씀이 마가복음 5장이니 마가복음 1장에서 5장까지의 이야기를 여인이 들었다고 가정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 안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찾아보았는데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베드로의 장모가 걸린 열병을 치유하시는 이야기,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어 그를 치유하시는 이야기도 있고요. 유명한 이야기죠. 4명의 친구들이 침상의 끝을 묶어서 지붕을 뚫고 내려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도 그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는 이야기도 그 안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이야기, 거라사의 군대 귀신을 쫓아내어서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셔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이제 바닷가로 떨어져서 죽게 되는 이야기가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에는 단순히 병을 고치시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하여서 나병이 가지고 있는 그 부정함보다 위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또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면서 율법보다 더 위에 계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혈루병에 걸린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야기들 들었을 것이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같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에 아마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이야기,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인의 마음에 조금씩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는 치료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자라났을 것입니다. 이 생각은 점점 커져서 아마도 하나의 확신이 되었을 것이고 예수님에 의해서 결국에는 믿음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여인의 모습과 같은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인의 들은 예수님의 소문은 그녀에게 믿음이 자라나게 해 주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여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져 있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담임 목사님이 맨날 들고 이야기하시는 성경책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당시 사람들은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들음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편지를, 그 글을 읽어주는 것을 사람들은 들어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직접 그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읽고 묵상하고 암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습니다. 믿음이 자라나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성경 큐티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이제 어린이부에서는 성경 큐티를 하기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교재를 사서 이제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러한 과정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유치부에서 방과후 선교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1년 동안 큐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간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5살, 6살, 7살 아이들에게 간증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유치부 전도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제 제가 야 너네 아이들 이야기 한다라고 하니까 아 그래요 하고서는 이제 대답까지 해줬는데 5살 안테아 어린이입니다. 지금은 6살이 되었는데요. 집에서 사탕을 먹다가 사탕이 목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볼 때는 뭐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막 두드려주고 막 이렇게 해서 사탕이 이제 넘어갔다고 하는데 엄마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사탕이 목에 걸렸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 라고 물어보자 이제 5살짜리 아이가 나 정말로 죽는 줄 알았어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엄마가 또 물어보죠.
사탕의 목에 걸려서 죽는 줄 알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 라고 물어보자 그러자 태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가니까 괜찮아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태아의 엄마, 이 유치부 전도사님이죠. 전도사님이 5살짜리 아이에게 천국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이 큐티는 정말로 버릴 수 없구나라고 다시 한번 결심했다고 합니다. 6살 양지후 어린이입니다. 부모님과 잠을 자다가 헛것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기 시작했는데요. 엄마의 어깨가 뭐가 있는 것 같고 막 뭐가 돌아다니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금 무서우시죠? 그런데 엄마랑 아빠가 이게 좀 심각하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지유가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우리 간절히 기도하자. 6살짜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유치부 방과후 선교원에서 큐티 할 때 배운 대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큐티 책의 마지막에는 한 줄 기도라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아이들이 1년 동안 이 한 줄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하니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6살짜리 지유가 기도를 유창하게 하나님 뭐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막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서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를 보내기를 잘했구나.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에 정말로 잘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유치부 방과후 선교원에 충성을 맹세했다고 합니다. 더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믿음이 자라나는지를 실제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많습니다. 이제 2023년도 교회의 중심적인 사역의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023년도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과정들을 살펴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이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을 모시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